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우리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대로 결혼에 관한 교회의 질문에 바울이 대답하는 그런 답장입니다. 결혼은 이벤트가 아니고 삶의 현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하든지 하지 않든지 충성된 사람은 여전히 충성된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시간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므로 결혼도 영혼을 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의 방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염려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2절을 보면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염려 없기를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걱정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 본문을 마음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는 것을 금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도 해야 되고 또 배우자도 기쁘게 해야 되고 마음이 분산되는 것을 경계한다라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과를 내고 열심히 다하려면은 마음이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모으면은 불을 피울 수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집중을 하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면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분산되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마음에 계속 염려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마음의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결국 그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고 그 내쫓는 과정에서 근심에 근심을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 약속, 세상 사람들의 말을 그 위에 둘 때에 갈등은 더 커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주목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그의 앞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세바를 바라보기 시작했더니만 그 다윗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염려 근심이 마음에 더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성스러웠던 부하 그 우리아까지 죽여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걱정이 있었고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갈라지지 않으려면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4절을 보면은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과 또 세상 일 사이에서 무엇이 먼저인지 그 기준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영원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이유는 그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들, 특별히 배우자와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울타리를 주시는 것은 그 사이에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계속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갈등하고 방황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이하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염려하고 갈등하는 것은 마귀에게서부터 비롯된 우리의 지금 마음이 초점이 흐려진 연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소중한 제도를 주셔서 더 갈등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배우자 사이에 갈등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초점이 선명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인데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3장의 1절로 2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위의 권위인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서로가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이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안내와 공급을 받았습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머무를 때에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진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푸른 소장과 쉴만한 물가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1절로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상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데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고 세상을 주목하는데 믿음이 자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자라야 우리 영혼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우리를 영육간의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의 형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그 사람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 끝까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서울의 내수동 교회를 담임하셨던 박희천 목사님, 성경을 일생 동안 은퇴하시기 전까지 600독 이상을 통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서전이나 여러 책 간증에서 성경이 내 목숨을 지금까지 계속 살려왔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북 출신인데 한국 전쟁 직전에 이미 벌써 이 북한은 공산화되어서 신앙의 자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신앙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진보는 나쁜 게 아니지만 진보가 공산주의와 연합되어 있는 아주 특수한 상황의 진보입니다. 원래 그 동학운동을 하고 또 독립운동을 했던 그 부류들이 북한에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연합이 됐고 남한에 있던 자들도 그 진보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추종하면서 계속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민주주의가 최선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북한의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이 평양에서 주일이면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희천 목사님이 월남하기로 마음을 먹고 한밤중에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자기에 샀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식량을 보자기에 또 따로 사주시길래 들고 나오다가 성경 보자기가 빠진 것을 발견을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가 한 몇 분 걸리면서 다시 나왔는데 대문 앞에까지 딱 도착했을 무렵에 앞에 북한 공산당들이 총을 들고 이제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물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막으려고 공산당들이 밤에 삼엄하게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성경을 두고 나갔다가는 그 공산당에게 잡힐 수 있는 상황에서 성경을 도로 가지고 가려고 들어왔다 나가는 그 사이에 그 박유천 목사님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일생 동안 성경을, 신약을 하루에 2시간, 구약도 2시간, 평생을 그렇게 읽어서 은퇴할 무렵까지 성경을 1년에 10번씩 600독을 하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영육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데도 성경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드뭅니다. 스마트폰을 이제 가지고서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있어서 본다고 하지만 막상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정말 읽으려고 하면은 그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꺼두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쉬지 않고 알람이 뜨고 또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10분을 집중해서 성경 읽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저 뒤편에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두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들도 성경책을 선물을 받아와서 다 저 냅두고 다닙니다. 1년이 지나도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요. 그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때가 묻는 만큼, 손때가 묻는 만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내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부터 들여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늘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는 습관이 생기는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다닐 때 성경을 보는 습관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곳은 마귀가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창세기 4장에 바로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마귀가 왕노릇하고 범법이 역사하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떠나니까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히 재앙을 허락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로 결단했던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서 그를 축복하시고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우상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최대의 우상은 해도 달도 나무도 돌도 아니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자기 육신이 최대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시간도 돈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도 아까워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에 7시간을 꼭 잠을 자고 매 끼니마다 정성껏 식사를 준비를 해서 먹고 마시고 바르고 운동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이벤트를 준비하고 해외로 국내 곳곳에 여행을 다닙니다. 그렇지만 예배드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1시간도 아깝고 한 주에도 2번은 많다고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육신이 그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온갖 갈등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갈등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갈등하는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니까 같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서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그 십자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책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을 부활의 영광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 그리고 내 마음의 염려, 근심, 갈등이 없이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은 저 사람이 서운하고 또 저 사람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 다른 사람이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오직 말씀을 주목해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한 사람이라야 염려가 없고 갈등이 없습니다. 아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야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의탁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임하실 수도 없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인지 자기가 중심인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이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에는 예수께서 임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박은조 목사님이 쓰신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는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목사로서 제일 어려운 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제일 어려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수십억씩 헌금하신 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평생 교직에 몸담으신 분들 중에 거의 무료로 본인이 봉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사진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못 가서 그분들이 갈등을 일으켜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각자의 생각이 우선이 되면은 그 아무리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신도가 얼마나 높으냐를 중요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사람은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지 않으려면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쫓으면은 반드시 염려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십니다. 연합과 일치도 말씀에 있고 성령의 운행 역사하심도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서주의를 맞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에 그 길이 있는 줄로 믿어서 어떻게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 삼아서 주목을 하고 다듬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흐트러짐 없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말씀만으로 하나 될 수 있고 말씀만으로 거룩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장하고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